다윗을 배반한 그 아히도벨, 그는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그가 좋은 계교를 내놓았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 정말 정신이 없고 제대로 체제도 갖춰지지 않고 아주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다윗의 군대, 지금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17절에 바로 오늘 밤에 한 나에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래서 가가지고 쫓아가면 제대로 지금 군대가 편성도 안 됐을 것이고 다 도망가고, 그럼 내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군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그러면 모든 백성이 결국 압살롬 왕에게 올 것이다. 이건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었고, 이거는 원래 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보면 다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면서, 그러나 압살롬이 혹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자,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그럼 후세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제 후세는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윗을 보호하는 그러한 전략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아주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아주 격분해 있고 전쟁에 익숙했기 때문에 9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다 섣불리 쳐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그를 죽이는커녕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문 나기를 압살롬이 결국 패했다, 이렇게 되면 군사들이 비록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를 할지라도 크게 낙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자신의 계략은 이렇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 뭐냐면 모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함께 가자는 거야. 다 함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군사들 다 모아서 함께 가자. 그래서 만날 먼 곳에 가가지고 기습해서 그들을 멸하자. 만약 그들이 성에 들어갔다면 온 이스라엘이 성을 둘러서, 이건 좀 가장법이죠. 그래서 그걸 끌어당겨서 예를 들면 강으로 집어넣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정말 좋은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좋긴 뭐가 좋습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아무 대오를 편성할 수 없고 쫓겨가고 있는데 그 바로 쫓아가서 끝내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 성에 들어가면 성을 밧줄로 묶어서 끌고 내려간다. 그래도 그게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 후세의 계획대로 이제 모든 군사를 모아서 이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 사실을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이르되, 이제 압살롬 진영에 다윗의 편들이 있죠. 바로 제사장들, 그들의 아들, 우리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사실을 전하게 돼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이제 알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압살롬에게 다른 사람이 보고 알려준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전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 집의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19절에 보니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위에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종들이 찾으러 왔지만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다, 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21절에 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빨리 가시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원래 이제 요단강 이쪽에 예루살렘과 이런 쪽에 있다가 이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됐고, 그러면서 아히도벨은 23절에 좀 비극적인 기사죠.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갔고, 그리고 압살롬의 모든 군대는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마하나임까지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들은 건너갔고, 다윗은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를 평소에 그가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갖고 다윗과 백성을 공개했다. 그것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다윗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원래는 그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 그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미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넜고 바로 추격해서 12,000명이 가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도벨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이 비록 권세를 잡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비록 지혜가 있었지만은 아무리 인간들이 머리를 써보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가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박사학위 따느라고 자기가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거, 그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지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볼 수 있잖아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개교가 더 낫다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할 때, 이제 모든 군사가 쳐들어간다 전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봤지만 걸리지 않고, 또 어떻게 그 집에 그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해가지고 여인이 잘 처리했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이때 압살롬의 종들은 그 여인의 말만 믿고 그냥 순순히 듣고 의심치 않고 떠났던 것,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아히도벨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해서 이런 때 또 어떤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아니면 뭐 시범적으로 좀 나에게 뭐 군사 얼마를 달라든 뭐 하여튼 그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대안을 마련치 않고 순순히 물러나서 죽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때 또 다윗은 심히 지쳤지만은 다윗 일행에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고 찾아오는 이러한 모든 것,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우리의 무슨 결혼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우리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 있을 때 제일 좋은 해결책은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밝힐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계략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듣는 자들이 그걸 하지 않도록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건 후세의 계략이 좋은데, 좋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성경에 나오는 가장 ABC 중에 A예요. 가장 기본적 공식.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힘 있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내가 더 어떻게 내가 더 어떻게 승진 좀 해보려고 주일날도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뭐 거기에 있는 좀 높은 사람과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래서 어떻게 좀 그거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런 케이스는 뭐 하나 예가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당시는 아마 이 잠언이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사람들이 이걸 못 봤는지 몰라. 아히도벨이 아마 이런 걸 봤으면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압살롬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 계획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계획은 누가 못 세웁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항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와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의지함으로, 머리 쓰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2시간 3시간씩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그저 기도. 자기에게 지금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자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면 기도로 그저 2시간 3시간 그저 철야하면서 이 문제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 보면 우리 좀 이제 애들 좀 키우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냥 교회 와서 살아. 그래갖고 그냥 그걸 장의자라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의자가 이게 안 되는데,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고서 자고 그냥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늘 교회에서 매일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매일 그냥 교회 와서 남들 텔레비전 볼 때 저녁에 와서 성경 보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되면 그냥 무시로 와서 그냥 쭉 기도하다가 여기서 자도 좋아요. 교회에서 자보면요 좋아요. 조용하고 넓은 데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신의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자식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회사의 문제나 앞날의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좀 와서 쭉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이에요. 오늘에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끝이 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의 군대는 형편없고 좀 도망가는 거고, 마음을 다 압살롬이 다 얻어서 이스라엘에 거기 보면 모든 대다수의 군대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어리석게도 그거 지금 바로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후세의 계략이 더 훌륭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건너가게 하고 대오를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것, 그게 옳다고 깨닫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요즘 그 사기 한 번 나오면 끝나는데요. 사기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거야. 무슨 다단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래서 그거 보면 처음에 뭐 펀드든지 뭔지 그 처음에 보면 나오죠. 이자가 나오고 꽤 금방 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잃고 마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어놔도 누구 말을 한번 듣고 솔깃해갖고 그냥 돈 내다 다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다거나. 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돈 많이 벌어도 경건을 유지하면요 욕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허황된 걸 꿈꾸지 않아요. 땀을 흘리며 돈을 벌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그런 허황된 거 원하지 않거든. 마음이 벌써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아주 최고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 보면 여기 지금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자살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기가 아주 좋은 계획을 내놨는데 그게 무시당해요. 자기가 무시당해. 더구나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압살롬의 어쩌면 가장 오른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후세는 그냥 약간 나중에 온 거고 자기는 먼저 계략을 세우고, 아마 알게 모르게 아히도벨은 같이 일했던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그렇게 여지없이 자기 얘기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아마 상해도 했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꼴을 보니 저렇게 해서 보나마나 이거 뭐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이거 질 것 같고, 저럼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지면 다윗 왕 앞에 자기가 그의 하나의 신하였댔는데 지금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죽을 거 아닌가. 자기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지금 아까 그 14절, 만약 그의 계략이 받아들여졌다면은 계속 살았을 텐데 그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히도벨이 결국 죽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류의 배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런 배신을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인간도 원하지 않는데 배신하는 거.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말세 때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죄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뭡니까? 이 아히도벨이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이 아닙니까?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죠.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그가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간교한 꾀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 자신의 아버지를 대적하던 그 압살롬, 그 사람 편에 붙어서서 함께 배신했던 그 아히도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이치를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치를.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그를 도와서 그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더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걸 자기들이, 인간이 벌써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의 특징 중에 배신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내오면서 그런 걸 숱하게 경험했어요. 수없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도 내 평생에 이 배신과 같은, 배반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늘 조심해야 되겠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벌써 자기 하는 행동이 자기가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왠지 부모에 대해서는, 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어른에 대해서는 잘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부모 말은 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모를 거역하는 건 성경에서 아주 나쁜 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행여나 나는 딴 사람과 잘하고 고분고분하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고 명랑한데 이상하게 부모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의 정당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도움과 호의를 그런 사람들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좀 감사하고, 내가 때로 그런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거 아닌지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살다 보면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에게 좀 감사한 말들 좀 하고 있습니까? 좀 그런 사람을 좀 나라에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고, 어쨌든 나를 배려해서 그가 수고했고 그가 나에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고 또 나를 좀 격려해 줬다면 나는 그 사람이 맞게끔 나도 좀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좀 하고, 누가 이렇게 만약에 조그만 선물을 주면 정말 나 그거 고맙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시간을 내줬으면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할까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고 이 사람 나를 늘 잘 대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스스로 꼭 무슨 사귀던 사람을 내가 발로 차고 도망가고, 꼭 그런 이유 말고, 그것도 사실 나쁘죠. 그거. 사귀던 사람 발로 딱 차고, 자기가 그때는 마음이 뜨거운데 이제 마음이 없다고 해서 발로 뻥 차고 도망가. 이건 아주 배신의 전형적인 거겠지만은 또 이런 배신 말고, 뭐 교회 공동체도 좋겠고, 가족 공동체도 좋고, 회사에서도 누군가 자기, 예를 들면 윗상사가 자기를 좀 잘 도와주고 격려, 이런 사람이라면, 근데 필요에 따라 자기가 그런 사람을 등 돌리고 말이죠. 뭐 그런 적 없는지.
어쨌든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약간 배신 혹은 배반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때 자기가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런 순수한 사랑과 호의를 내가 악으로 갚았다. 그땐 좋은 건 다 받고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좀 이러면 내가 도움이 안 될 때는 내가 또 그 사람을 등지고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가 비슷한 배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막 때는 그런 행동에서 상대방이 좀 섭섭했을 것이다. 한번 최근에 뭐 한 6개월이면 6개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상대방은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좀 섭섭했겠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이런 면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원래 우리 죄인이 갖고 있는 이 반골 기질 있지 않습니까? 화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반골 기질 정신 그것이 내 삶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껏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기껏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나는 내 그저 필요에 따라서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좀 그런 기질들 좀 은혜에 감사함이 없는 이런 기질 이런 반골 기질 이런 것들 정말 내 삶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를 사랑했고 이런 사람을 내가 정말 헌신짝 버리듯이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없었는가? 우리는 절대로 좀 의리의 사나이들이 돼야 돼요. 네, 의리의 낭자들, 의리의 우린 자매들이 돼야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이도벨이 이렇게 비참한 처우를 마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들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뭡니까? 자식과의 전쟁이에요. 자식과의 전쟁.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거기 1절에 보니까 이제 한숨 돌리면서 천부장과 백부장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세 부대로 나눠서 요압과 수로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 휘하에 남기고 또 한 사람은 가드 사람 이떼 휘하에 세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이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절반이나 죽어도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럼 너희가 그렇게 한다니 내가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볼 때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이 군사들이 비록 자기들이 사실 지금 다윗이 진두지휘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역전의 용사였고 접은 적이 없잖아요. 다윗이 딱 나올 때 왕이 딱 나올 때 그 전쟁은 힘이 있고 사기가 막 충천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다윗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아들과 지금 싸우는데 왜 오히려 그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서 자기 못 나가지만 5절에 얘기하기를 요압과 아비사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마 그 생각엔 좀 이렇게 뭐 적어도 뭐 이렇게 포로로 잡거나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다 되면 용서해주고 어떻게 뭐 그럴 마음이 있었겠죠.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걸 지금 볼 때요, 여러분 이제 군대를 겨우겨우 정비해서 싸움을 하지만 참 다윗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식과 싸워야 돼요. 자식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이전에 백성들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반역하며 자기와 싸우려고 하는데 참 피할 수 없어요. 이걸 그렇다고 이 싸움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이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다윗이 잘못한 게 많죠. 자녀 교육을 잘 안 시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했잖아요. 압살롬을 노엽게 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지난번에 쭉 살펴봤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노여움을 생기게 하고 또 자신의 그때 밧세바와의 그런 동침과 자기의 그런 허물과 죄의 대가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섞여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신의 허물과 실수, 상대방의 죄악 이런 여러 요인이 맞물리다 보면 이럴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뭐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그럴 때 흥이 나겠습니까? 지금 있을 때 외국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군대를 재편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울 때 흥이 나지만 지금 자식과 전쟁하는데 이거 뭐 흥이 나겠습니까? 저는 이때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사들을 제대로 조직하고 자기 이제 에라 모르겠다고 널브러져 있다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과 뭘 전쟁?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또 전쟁에 나가려고. 원래 전쟁이 그건 아주 기본적 상식이니까 최고 사령관인 자기 왕이 나가서 이끌어가야 되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 다윗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때로 살다가 너무 지치면 막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마음들이 그렇지만 다윗은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좌절해서 원래 주저앉을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어떤 때는 상황이 내가 전혀 뭐 의욕이 1%도 안 생겨 그냥 다 꽉 막혔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이라면 참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르겠다고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냥 다 팽개쳐 술이나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갖는 이거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세 사람의 그 뛰어난 지도자를 세워서 부대를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6절부터 시작해서 6절부터 벌써 8절에 딱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싸움은 다윗의 굉장히 불편한 싸움이죠. 결국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많이 죽었죠.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전사자가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싸움에서 이 다윗이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 싸움은 사실 이겨도 그렇지만 또 져도 또 난처하죠. 다윗 군대가 또 지면 어떻게 돼요? 애매한 상황이지만 결국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움에서 이겼고 그리고 압살롬의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게 9절부터 18절까지 그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머리가 참 우리 그 14장에 보면 14장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많은데 압살롬 머리가 많았고 이건 흐름상 볼 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절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앞부분에서 계속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까지 흠이 없음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좋은 거였나 봐 이게요. 근데 바로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 때문에 그는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굉장히 많았나 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탔다고 그랬죠. 노새. 보통 말을 타는 거 아닌가요? 노새를 타고 제가 느낌이 뭐냐면 어슬렁 가는 느낌에 이게 뭐 여행 가는 거 같이 노새 타고 지금 말 타고 가서 막 전투해야 되는데 군대를 끌고 그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자를 지낼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고 이 노새는 이상한 노새인데 그래서 자기 가버렸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죠. 그 주인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머리에서 매달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봤어요. 다윗의 군사 중에 한 명이 보고 이걸 가지고 압살롬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 너 왜 안 죽였느냐? 너 죽였으면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근데 12절에 얘기하기를 은 1000개를 받는다고 나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그러에 대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잖아.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거 밝혀지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지금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또 10명이 같이 가가지고 청년이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끝났어요. 왕이 죽으면 전쟁 끝나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다 도망갔고 17절에 보면 압살롬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글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주 쓸쓸하고 참 가련한 이런 압살롬의 모습인데, 평소에 자기를 위해 비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러나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3남 1녀를 두었거든요. 그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하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비석을, 왜 후손들이 해줄 수 없으니까 바로 그 비석을 거기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한 가지 내용이죠.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제 누가 전하는가?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아히마아스, 원래 이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왕의 원수를 갚아준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네가 전하라 하고서 보냈습니다. 구스 사람을.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 소식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 자꾸 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너 이거 상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23절에 보면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또 주장해갖고 그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려. 벌써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을 동안에 벌써 이 구스 사람 달려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 지름길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이 아히마아스는 그런 걸 또 잘 아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가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눈을 들어 이제 보고 있는데 누가 온다. 그러니까 소식이 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이 또 옵니다. 그도 소식을 가져온다. 27절에 저 사람이 처음 앞선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람쥐가 같은 이다. 왕이 그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왕께 절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소서,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이겼다 이거죠. 이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럼 원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히마스는 뭐냐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나이다. 거짓말이죠. 뭘 몰라요. 다 알죠. 왕이 물러가 있어라 하고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이 온 거예요. 구스 사람이 와서 이제 그가 죽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여 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울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33절에 보여집니다. 우리는 18장을 통해서 여기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앞에서 쭉 살펴보니까 그의 생은 참으로 그 비참한 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자로 태어났고 잘 지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잘 지냈는데 중간에 자기 누이가 그 암놈에 의해서 어떠한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거 당한 것을 동생의 수치를 느낄 때 자신은 그것을 그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뭐 말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든지 뭐 어떻게 무슨 그걸 했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 2년간 이를 갈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그 형 암논을, 그러니까 사촌형이 되겠나요? 이복형이 되는데 어쨌든 그 형을 죽일 계교를 그는 꾸미게 된 것이죠. 그러고선 결국 죽였어요. 여러분은 2년 동안 그 계획을 세워서 그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주 그냥 분노에 가득 차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미움에 가득 찬 세월을 2년씩이나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야? 그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수 갚는 것, 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자기가 사사로이 복수하면 안 되지만 이 압살롬은 그를 미워하다가 2년 동안 일을 갈다가 2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맞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설교가 좀 길다 해봐야 뭐 1시간이잖아요. 이건 2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서 죽여야 되겠다. 항상 죽일 생각을 하고 그걸 엄밀하게 끝까지. 하여튼 이런 면에서 이 압살롬은 참 그런 면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드러내지 않고. 왜냐면 나중에 보면 또 저 4년 동안 또 반역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잘 기회를 해서 죽였어요. 죽이는 데 성공하고. 그런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3년간 외국에서 도피했습니다. 그때 그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얼마나 외국에 와갖고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더 안 좋았겠습니까? 또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아버지가 처리할 문제인데 자기가 처리하고, 또 도망와 있고 자기 정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3년씩이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도 그는 정식적으로 그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해. 이건 다윗이 내가 보기 실수라고 생각되는데, 또 2년 동안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게 쓸쓸하게 또 2년을 또 지냈어요. 2년 복수를 위해서 2년을 준비했는데 또 2년 동안 그는 처량히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는 결심하기를 이제 다윗 왕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는 어떤 때문에 지위가 좀 회복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윗 왕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4년 동안 이제 다윗을 물리칠 생각, 반역할 생각을 또 4년 동안 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 반역을 4년 동안 꿈꿨습니다. 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1년의 세월을 원한과 복수, 미움과 분노 이렇게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왕이 되는 듯 했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으니까 계획대로 돼서 왕이 돼서 차지하는 듯 싶더니 결국 이게 젊은 날 뭐 어떻게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공중에 매달아서 날 잡아잡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찔려 죽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있습니까? 11년 동안 일을 하고 복수만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압살롬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자기는 정당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처음서부터 왜 이복 형 암논이 죄를 범한 건 맞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이런 나쁜 놈.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복수를 했는데, 물론 그 복수가 그를 죽이는 걸로 끝났지만요. 자기는 정당한데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좀 정당해, 근데 너무 억울해.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신이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일을 갈면서 때로는 그것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고, 일을 갈면서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잖아요. 압살롬은 다 계획, 2년 동안 또 4년간 뭐 이런 식으로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속으로 그 분노를 품고, 그래서 그는 실수 아닌 고의적으로 다 준비한 그런 계획 속에서 복수하며 원한을 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속히 해소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 분을 갖다가 우리가 속히 해소하라고 그랬잖아요. 분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을 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분을 방출할 사람이 돼야 돼요. 어째서 우리는 더나 옳은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우리들은 분한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정당하고 바로, 우리가 사실 이 나그네 길 가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 믿는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은 생길 수 있지만 해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돼.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 노함, 이것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계속 좀 자기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뭐 막 이런 경우, 그걸 자꾸 몸에 부모로부터 안 좋은 바른 평가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막 섭섭함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런 분노 같은 게 많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 그냥 술 먹는 아버지 와서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가 막 엄마 막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로는 또 엄마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의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런 분노는요, 여러분 이걸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나 그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자기 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주와 속격을 해소하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너가 부모를 품어도. 왜냐하면 그 20절인가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함 나쁜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 사울도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 대한 이 분노, 시기심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왕으로서 얼마나 품위 있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사위와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죽이려고 하다가 분. 사울도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시기심과 이것 때문에 망했고, 이 압살롬도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모든 전쟁을 보면 여기에 그 개념은 뭐냐면, 컨셉은 뭐냐면 분이라는 거, 분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5년, 10년 혹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혹은 또 나의 어떤 교회에서, 또는 뭐 어떤 회사에서,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쌓아놓을 게 아니에요. 분은 자꾸 돈이야 뭐 쌓아놓을, 뭐 돈이 좀 생기면 좋겠지만은 분은 쌓아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분이 쌓이면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분 이걸 풀면 내가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할 뿐이지 그걸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정직하게 나는 혹시 누구에 대해서 혹시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 여러분, 이거 푸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 이거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했을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주 분해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내가 용서할지,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또 푼다고 해서 뭐 찾아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해서 이것을 풀 수 있을지. 어쨌든 내 안에,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이 분노를 내가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요. 이건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한번 만나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분노 갖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뭐 가질 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럼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 교회,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분노를 풀어라 그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이 아들과 또 그가 통치하던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지금 아주 비천하고 천행한 신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비록 비천하고 천행한 신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18장이고 3절에 얘기하는 것, 3절에 주의 다윗의 군사들이 왕은 성읍에 계십시오. 아버지로서 아들과 싸워야 될 그 난처함을 이 밑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당연히 지금 나가야 되는 거지만,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록 좀 힘들지라도, 왕이 다윗이 나올 때 얼마나 용기 100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고라도 왕의 그러한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까 그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렸을 때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자기한테 명령한 건 아니지만 그를 마음에 새기고 다윗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거기는 명령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걸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도 얼마든지 그가 이 죽이지 않는 모습이나, 또 거기 그 18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도망갔을 마나임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갖고 왔다든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끝에 가서 보면 그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 이걸 아주 길게 그냥 소식 전하는 건데 19절부터 말이죠. 쭉 이렇게 29절까지 그 아히마아스가 소식 전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 그는 다윗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할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충격을 받을까봐 미리 가서 조금 운을 떼놓는 거죠. 그냥 구스가 달려가자마자 압살롬이 죽어 이러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주의 왕을 대적한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큰 소동하는 게 있다. 지금 이겼는데 큰 소동이 있다 할 때 다윗은 지금 이겼으면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 압살롬은 굉장히 불행을 당할 수 있겠다. 큰 소동이 있는 걸 내가 보아서 무슨 일인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가 꼭 가야 된다고 막 달려가야 되고 지름길을 막 갔던 이유는 단지 상황을 보고 가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좀 이런 헤아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 뭘 모르고 와갖고 죽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우리가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도요 여전히 나를 믿고 또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다니 자꾸 아니, 자기를 잘 대해주고 하는 그런 축복해주고 신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이번 주일에 누구랑 만났는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조장으로서 자기 조언들이 다 잘돼 어떤 한 조원이 자기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은 왜 생각 안 합니까? 안 해야만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만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래 자꾸 힘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이런 면에서는 다수결이 필요해요.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중에 몇 명이 좀 그렇지 않더라도 많다. 다수결의 원리를 이때 따지는 거죠. 괜찮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엇보다도 천하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계시죠.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니까. 나중 가까운 내 가족은 아니면 가까운 교회 식구들은 나를 갖다가 이해해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와서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까? 자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음 아팠습니까? 그 사람만 좀 그만 생각하세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하는 사람. 이거 지금 지금 18장, 17장, 18장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아주 지금 참 힘들고 아주 어려움만 보여지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나 하는 것, 자식과 싸워야 되나 아주 곤고한 그런 것만 우리가 얼핏 보면 그것만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어차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바라보고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위로, 이 아히마아스가 미리 이런 배려를 하면 다윗 왕에게 이런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냥 사는 거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히마아스처럼. 근데 내가 할 일 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해 주는 사람. 이왕에 한 번 살고 어차피 세월은 가는데 나를 통해서 공동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나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내 남은 생을 살아보겠다. 한번 원래 주께서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을 나는 좀 위로를 좀 많이 하면서
살아볼 거야. 내가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할 일만 한 아히마아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 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내 할 일은 요거다 딱 하고 땡.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게 격려가 되겠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이 위로가 되겠는가? 나는 좀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는가?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또 회사 내에서 우리는 이런 아히마아스 같이로 좀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 살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기도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 우리 배신하는 거가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나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겠다. 한두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도 이 남은 생 많은 사람을 위로를 주면서 내 남은 생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